자,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.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하나님께서 싹 틔워주시고 줄기도 자라게 하시고 잎사귀도 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이에요.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, 이 점을 깨달으면서 또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감사를 하게 되는데, 여러분 그 감사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자로 시작되는 4가지 감사가 있더라고요. 어떤 감사일까? 자, 첫 번째는요,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.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? 그래서 감사. 그래서 감사.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지난 한 해 이번까지의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. 내게 건강 주셨고 우리 가족 여기까지 평안으로 이끄셨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마치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듯이 단계를 높여주시고 올려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감사, 이걸 그래서 감사. 두 번째는요, 그럼에도 감사입니다. 한번 외쳐볼게요. 그럼에도 감사.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껴나게 하셨고 돌아가게 하셨어요. 왜 이러실까? 그런데 찬찬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도 감사였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헛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 포기하게 하셨고, 내가 맞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었을 때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거기서 비껴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끄신 방법, 그게 그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.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내야 할 길, 내가 정말 살아야 할 길을 인도하셨던 거였어요. 그래서 비껴나게 하셨고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, 그것이 그럼에도 감사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어떤 감사가 있냐면요, 바로 그것까지 감사입니다.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그것까지 감사. 그것까지 감사. 자, 그것까지의 감사는 내가 당연히 여기던 것들의 감사예요. 그러니까 이거죠. 그전에는 내가 한 끼 밥을 먹는 거 당연한 거지. 건강한 것 당연한 거지. 근데 애들이 속을 속여 너무 화가 나.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피치 못하게,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진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. 평상시에 너무 당연하던 것들이 알고 보니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이었다,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비로소 보이는 그 당연한 것들의 감사가 바로 그것까지 감사라는 겁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그로 시작하는 감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?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,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, 세 번째는 그것까지 감사. 잘 해오시네요. 근데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. 그건 뭐냐? 바로 그 이름의 감사입니다. 한번 외쳐볼까요? 그 이름의 감사. 그 이름의 감사. 자, 그럼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? 제 아내 이름이 아니고, 자,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.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.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, 그래서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.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. 자, 만약에 우리가 감사될 기도 제목이 여태까지에 대한 물질의 감사라면,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어떤 인기를 받거나 내가 어떤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감사라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? 아마 들쭉 날쭉 할 거예요.
그렇죠?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을 때, 다시 말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의 이유에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추수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에는 세례식, 성찬식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. 그 이름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기 위해서, 또 그 이름을 고백하며 내가 세례교인 됨을 고백하기 위해서,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세례식 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,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절 말씀입니다. 준비 시작.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? 감사하라. 명령을 하세요. 감사는 명령이에요. 왜 감사를 해야 될까?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.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, 따라해 보겠습니다, 선하심. 선하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선하다는 게 뭘까? 원어로 보니까 토부라고 하네요.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. 뭐냐?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. 이게 토부예요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토부, 좋았더라. 잘 알고 있는 단어죠.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어울리더라는 뜻이 돼요. 반면에 이 토부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 뜻이 뭐냐? 완전하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을 가리킨다?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.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히 이끄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? 감사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, 또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? 하나님의,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, 인자하심. 인자하심. 인자하심, 원어로 하면 또 많이 들어봤어요. 특별히 육군 담임 목사님 많이 강조한 단어예요. 헤세드. 네, 많이 들어보셨죠? 그 헤세드라는 뜻은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.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,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할 가치가 있나 없나 따지고 주는 사랑이 아니다. 이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요,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 헤세드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일까?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실까?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는요,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? 하나님의 인자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, 또한 우리가 진짜 감사될 게 뭐냐?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.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영원하심. 자,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왜냐? 자,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? 순간적으로 선할 수 있고 잠깐 인자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사람의 선하고 인자는 영원하지 않더라. 영원하지 못해요.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가 되지 않으면 그 선하고 인자하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?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. 언제까지나 함께 영원히 하시는
그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더 누리는 방법이 뭐냐?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. 그래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또 구하기는 감사가 추수감사절에만 멈추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도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